르상티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보니까요,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예로 소개를 했거든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우가 배가 고프던 참에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나서 그 곁에 갔는데 뛰어봤더니만 안 잡혀요. 열심히 뛰고 또 뛰어봤는데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면서 한마디 남겼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는 엄청 신개분명해. 이런 걸 누가 먹겠어? 사실 포도가 신 게 아니거든요. 포도는 분명히 잘 익어서 맛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 포도를 아무리 애써도 먹을 수 없다는 이 분한 마음, 그 마음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아주 시다라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벽을 느낄 때, 그때 이 여우처럼 감정을 해소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라도 바꿔가지고요, 그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해소법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이 여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벽을 경험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선교 여행 생각하면 선교를 떠나는 거니까 아스팔트 깔린 그런 직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속도로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벽을 경험을 합니다. 벽을 한 번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벽은 6절에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중국,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에베소, 이렇게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조금 있다가 또다시 벽을 경험해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이제 아래쪽은 막혔으니까 좀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벽이 느껴진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벽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벽이 없는 인생을 꿈꾸잖아요. 뭔가 시작하면 잘 되기를 원해요.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한 생활만 다 꿈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벽을 느껴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면 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도 벽을 느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남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되는데 나는 기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렇게 좋은 가치를 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느껴져요. 벽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벽이 느껴져요. 그것도 한 번 벽을 느꼈으면 괜찮은데 한 번 벽을 느끼고 다음 코스로 갔는데 그 다음 코스에서 또 연거푸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어도 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벽이 뭐였는지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게 그것을 벽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 벽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막았는지 뭐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뭐 때문인지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대신 벽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벽을 느끼고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대신은 뭐가 중요해? 벽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벽을 향한 태도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벽을 느낄 수 있는데 벽이 느껴질 때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벽을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을 해요.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이 느껴지면 그 문만 계속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서 좌절을 해요. 그러면서 힘겨워요. 근데 뒤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런 켈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헬런 켈러가 말하는 것에 정말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의 문이 닫히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의 열린 문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7절 8절에도 보면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벽을 느꼈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열려있는 드로아의 문으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막히면 그 막힌 문에 너무 매여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열려있는 문이 있으면 그 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에게 원망이 안 느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하냐고, 너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거 하나 도와주지 않냐고 막 불평하는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벽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깨닫는 이 벽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벽은 성령님이 막았다 그래요. 두 번째 벽은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이게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지금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유연한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에 막 함몰돼 가지고 엄청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나겠어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뭐에 반응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가 지금 왜 그렇게 딱딱해졌는지, 왜 그렇게 유연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흐르는 물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점점 숨어고 떠나가고 있는 그때에 연약해 보이는데도 자기 속에 훨씬 강한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게 뭐겠어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예배 준비 다 해놨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으니까 점점 불안 지수가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유연하게 반응해요. 흐르는 강물처럼.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해요. 흐르는 강물처럼 똑같이 반응했어요. 상황이 찾아올 때 똑같이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왜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하는지 이유가 달라요. 사울은 왜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했어요? 자기 욕망,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그것에 반응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벽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벽을 느끼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안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불안 때문에 반응하면 분명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나타나요. 자녀 교육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그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서 다그치면서 생각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으로 독을 먹이고 있으면서 사랑이란 이름, 내 감정을 사랑이라는 것에 두니까 이게 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독을 먹였기 때문에 독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 되어지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먹은 아이는 믿음에 걸맞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교육도 그렇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벽들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안에 의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겠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현재 한 시점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사실은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요, 더 크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롭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반응하는 것 보면요,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도 버리지 마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중요한 것마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싸울 때 중요한 것 가지고 싸운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민족 복음화 때문에 싸운 가정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부싸움 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하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뭐예요? 사소한 거, 나한테 좀 잘해주지 않는 거, 뭐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양말은 왜 그렇게 벗는지, 옷은 왜 마음대로 두는지 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사소한 것들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픔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조그마한 걸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해버려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에게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그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사소한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의 근거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보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 한 번 막았으면 괜찮은데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막겠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이 길도 알려주지도 않아. 이거 막았으면 이쪽은 너가 문제가 있다. 이쪽 길은 아니다. 이쪽에 훨씬 좋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쉽죠. 막으면서 이건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가면 망해. 지금 조금만 더 가면 훨씬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한마디만 해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에 대해 원망이 많냐면 주님이 한마디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원망이 많아요. 막기만 하고 이유를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도 이때까지는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는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해줘요. 이 전 시점까지만 보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쪽 지역 하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서 페이스든 학교 가고 페이스든에서도 재의원 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걸을 때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갈 때 30km, 50km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또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 도로를 열심히 땡볕에 걸어갔는데 갑자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엄청 힘들겠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교 포기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음은 없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 그런 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식어져.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요. 근데 뭐예요? 웃음으로 가장을 하지만 내면 세계 속에서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은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절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 못하죠. 그러면 집에 가서 얘기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집이 쓰레기장이 돼. 차라리 교회에서 원망을 하고 교회에서 불평을 해야 돼. 왜냐면 교회는 쓰레기장이 되는데 집은 보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한테 불만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불만과 불평을 다 얘기해야지 집에 가서 괜히 남편한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괜히 쓰레기만 받고. 저한테 다 해소하고 나서 거기 가서는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벽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이 벽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쓰되 한번 벽을 경험하고 두 번째 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애쓰는 마음. 마음을 담아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힘쓰니. 힘쓰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이 바울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가 있으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쓴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벽이 바울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뭘 의미하느냐예요. 이 벽이 테스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는지를 테스팅하는 것이 벽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테스팅을 잘 통과해요. 바울이 뭘 증명해요? 문제보다도 자기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해요. 문제보다도 자기 사명이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하나를 또 증명해요. 바울은 선교하는 일이 그 선교 하나하나의 열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지금 내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런 바울의 태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벽을 느낄 때 자꾸만 뭘 중시 여겨요? 자기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중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중시 여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벽이나 이런 거에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훨씬 마음을 담아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을 만나면 되게 존경스럽겠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할 때 야, 저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만나거나 하면 원망을 하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이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막 쏟아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감정이 막 일어날 때요, 감정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크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감정보다도 훨씬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풍성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대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벽이 아니고 벽 때문에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벽을 느낄 때 흐르는 강물처럼 반응하는데 유연성이 있는 그 밑에 뿌리를 봤더니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 삶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거기서 더 나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딴 사람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